우리는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8장만 네 번째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로마서 8장을 볼 때에는 9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었었습니다. 잠시 복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정확한 명칭으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은사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은사주의는 성령님의 사역을 은사 주는 것으로 제한하는 폐해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에서 은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하는 것으로 성령을 정의 내렸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은사가 있었죠? 방으로 시작합니다. 방언 받았으면 성령 받은 거고, 방언을 안 받았으면 성령을 안 받은 거고 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것은 좀 더 심하게 되면 어떻게 됐었냐면, 방언이 있으면 구원 받은 거고 방언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고까지도 갔었습니다. 이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인 교단이 있죠.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두 번째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동력을 제공하는 그 사역이 두 번째 사역입니다. 그것이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령의 두 번째 사역이 이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로마서 8장은 앞서 언급한 성령의 두 사역 중 후자인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설교 때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14절의 말씀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왜 필사적으로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내용이었죠. 자, 그런데 이겁니다. 지난주 설교를 끝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면 분명히 설교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우리가 육신을 죽이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점이 있죠. 그 얘기를 들어도 다들 미지근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왜 미지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고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본문을 보았는데도 왜 미지근하냐는 겁니다. 대학 시절 저는 제 신분, 다르게 말해서 제가 신앙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와 절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대학 시절에 가서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나의 삶에 대입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갈갈이 찢겼습니다. 내가 신앙이라는 증거가 도저히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이런 것들이 너희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하나 살필 때마다 제 삶에는 도저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커녕 오히려 사단의 자녀라는 증거밖에 발견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았습니다. 이미 중학생 때 방언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교회 봉사도 했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사역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요. 저는 기도와 찬양을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히였고 모이라는 모임은 다 갔습니다. 그때 저는 내가 신자라는 사실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왔죠. 이 말씀이 저의 모든 종교적 열심이 가짜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사랑을 할 줄 몰랐고, 희락할 줄 몰랐고, 온유할 줄 몰랐고, 오래 참을 줄 몰랐고, 양선이 없었고, 충성이 없었고, 성령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냥 일을 잘할 뿐이죠. 그래서 저는 나의 회개가 가짜였다.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해졌고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지옥 가기로 결정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고민을 했냐? 내가 어떻게 하면 신자라는 증거를 보일 수 있을까? 내가 신자라는 증거가 내 삶에 어떻게 확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곳에 있는 여러분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나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제시되고 있는 증거가 내게 없으면 나는 지옥 갈 사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떠한 열매도 없고 어떠한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선한 열매는 맺지 않고 있으면서도 나는 신자다라는 자기 최면에 매여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를 듣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점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한쪽의 얘기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절망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신자의 신자됨을 확인하고 싶어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다시 친구들에게 식사 자리가 있으면 내 지갑을 먼저 열어보고 누군가에게 화가 나면 화를 안 내보고 따돌림을 당해도 웃어보고 열심히 열매를 맺어보려고 발버둥을 쳐봤습니다.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모든 정답들을 못 맺습니다. 그러면 저는 끝장난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신자됨의 증거들을 완벽히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자, 그럼 또 저는 신자가 아닌 거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지난번 설교의 주제가 우리가 성령을 쫓아 육신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증명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그 주제였다면 오늘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입니다. 성령님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반대적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된다가 지난번의 얘기였다면 오늘은 성령님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고 계시다라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 설교 곧 14절까지의 말씀은 육신을 죽여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해서 그 증거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 같았다면, 오늘은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고 계시다. 너희 안에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게 얼마나 반대되는 얘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장면이 떠오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 생활이란 마치 망망대해에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보이지가 않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망망대해에 배를 띄워 보십시오. 바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저기 저 별이 보이느냐, 그 별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성이 있는 육지가 나올 테니 그 별만 따라가렴. 그게 우리의 항해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죽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도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돛을 펼치고 노를 젓기도 하고 낚시를 해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힘들죠? 근데 뭐가 가장 힘들까요? 낚시가 힘들까요? 돛을 펼치는 게 힘들까요? 노를 젓는 게 힘들까요? 가장 힘든 게 뭡니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80년이 지나도 육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정말 그 육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지금 죽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려운 거 아닙니까? 내가 이대로 죽을 때까지 육지도 못 보고 하나님 나라 못 보면 그 말은 거짓말 아닐까 하는, 그것이 가장 두려운 거 아닙니까? 이 두려움이 가장 심화될 때가 언제일까요? 비가 올 때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먹구름이 끼죠. 먹구름이 끼면 뭐가 안 보입니까? 별조차도 안 보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다치고 열정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예전 같지 않고 10년이 지나니까 밋밋해진 나의 마음판, 30년이 지나면 이제 죽어버린 나의 신앙에 대한 열정,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나름 노력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거죠. 내가 신자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인할꼬? 사랑하면 되는구나, 희락하면 되는구나, 온유해봐야겠지. 아니다, 끝이 아니야, 충성해야겠다. 아니야,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이 있으면 내가 신자라는 게 확인되겠지. 마치 그 배 위에서 노를 저어보고 돛을 펼쳤다가 다시 감아봤다가 낚시를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런 것과 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런 점에서 오늘 16절 말씀은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오신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우리를 괴롭혀서 억지로 살게 하려고요? 그것만이 아니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확신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상하리만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어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게 제 삶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합니다. 저는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열심을 내야 되고, 더 많이 충성해야 되고, 더 희락해야 되고, 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확신해야 됩니까? 그런데 확신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친히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14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마냥 나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16절로 넘어오면 성령이 우리의 신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대신 증언해 주고 계시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사실 버티는 거죠.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놀라운 발견을 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증언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까? 내가 그럴 만한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성령이 확신케 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편에서 너 하나님의 자녀 됐어, 너 이제 아들이야, 이런 얘기인 것처럼 들리지만, 물론 그것도 정답이고 맞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이 주의하고 집중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과는 별개로 내가 하나님을 볼 때 이제는 아버지로 인식이 된다는 얘기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로 여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이 아버지냐 아니냐는 별개로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근데 표현을 잘 보십시오. 요게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앞에 뭐가 붙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영이 두 개가 있는데 종의 영이 또 따로 있고 양자의 영이 따로 있어서 양자의 영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말하고 종의 영 받으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 그 성령의 충만 가운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인식하느냐? 무서운 분. 그리고 나는 종.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뭐? 주인이라고만 인식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 게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마치 하나님을 절대 흠 잡히면 안 되는 분, 흠이 잡힐 때는 변명이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분,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지, 내가 행하고 있는 악은 절대 들키면 안 돼. 마치 뭐 같습니까? 검사, 판사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재판정에 가면은 피의자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변호해야 됩니다. 흠이 잡히면 안 됩니다. 증거를 어떻게든 숨기고 인멸해야 됩니다. 그게 재판정 앞에선 피의자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흠이 잡히면 혼내는 분이라서,
나를 갈갈이 찢을 뿐이라서 절대 숨겨야 될 뿐, 아니면 철저하게 나 자신을 지켜서 당당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검사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증언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판정에는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재판정에서는 뭘 느낄 수 없습니까? 두려움은 느낄 수 있지만 재판자에 대한 경외심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두려울 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두려움에 대한 두 가지 견해를 발견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여기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르게 말해서 두려워해라 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본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여기 또 나오죠. 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라. 그럼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까?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다른 본문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두 구절을 보면 또 뭐가 없어야 된답니다. 뭐가 없어야 된답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된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도대체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문제를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양극단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형벌을 내리시는 분, 용서하지 않는 분, 악을 허용치 않는 분, 재판자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극단이 뭡니까? 경솔이 대해도 되는 분, 옆집 친구, 우리 집 강아지. 이건 너무했나요? 그렇게 대하는 극단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극단은 사실 최근에 들어서 세대 간의 갈등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두려운 분, 흠 잡히면 안 되는, 그 앞에서 언제나 깨끗함만 보여야 되는 분으로 인식해서 그렇게 알아서 예배도 기도 생활도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하면서 들고 뛰는 찬양들이 있습니다. 가사가 뭡니까? 나는 주의 친구. 그것이 유행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친구면 됩니까? 근데 정말 친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내가 없으면 못 사는 분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대 갈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기독교 가족마다 어떻습니까? 부모님은 철저한데 자녀는 헐렁헐렁합니다. 그러면 싸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 합니까? 성령의 증언이 있는 그 사람은, 양자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호칭을 그렇게 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는 인식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런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자녀와 부모, 이런 관계에서 자녀가 부모를 도대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마다 공통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훈육을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은 훈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뭐 서구 사회에서는 훈육하면 잡혀가 안 돼. 아직 우리나라는 훈육이라는 게 허용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훈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린아이가 당연히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때리든 뭐 혼이 나도 엄마가 막 얼굴 막 울긋불긋 해가지고 저처럼 생겨 이러면 무섭죠.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웁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하면서 웁니까? 뭐라고 하면서 웁니까? 하지 않습니까? 에? 엄마 하면 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혼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엄마입니다. 엄마가 혼내는데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습니다. 아빠가 혼내도 똑같습니다. 아빠가 혼내는데 아빠 하면서 웁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죠? 우리 다 부모님들 다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얘가 내가 혼내고 있는데 엄마 이러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게 부모에 대한 자녀 인식입니다. 너무 두렵고 무섭지만 엄마가 좋습니다. 두렵지만 나의 유일한 소망은 엄마입니다. 두렵지만 나의 유일한 사랑은 엄마입니다. 그게 아빠, 아버지란 인식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은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아빠가 나를 버릴까봐, 나를 이렇게 혼내는 나의 부모가 그래서 나를 버리는가? 그것이 두려운 것이지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흠잡히면 갖다 버리겠지,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나를 버릴까? 그러긴 싫은데 난 이 하나님 떠나기 싫어. 이게 아빠, 아버지라는 인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인식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들을 한번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도의 정답은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너희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다음에 뭐가 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그럼 기도의 내용은 우리는 뭐가 정답이겠습니까? 하나님,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아파트 청약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정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수능을 보는데 수능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답이겠습니까? 제가 아픈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정답이 맞습니까? 정말 죄송한 말이지만 정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답이 맞습니까? 우리가 맨 처음 기도할 때 나와야 되는 게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먹을 거 기도하고 입을 거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답대로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 잘못이냐 이 얘기 아닙니다. 뭐냐? 하나님이 아버지라 여겨질 때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니까 다 아시죠? 자녀가 평생 말썽 안 부리고 항상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경외하고 존경하고 뭔가 심부름 시키면 딱딱 나갔다 왔다가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줍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왜 하셨습니까? 내 자녀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왜 들어주신다고요? 자녀니까 뿐입니다. 얘가 똑바로 기도를 해서도 아니고, 얘가 바른 거를 구해서도 아니고, 얘가 순종을 잘해서도 아니고, 얘가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켜서도 아니고, 얘가 예수를 믿는 자답게 살아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부탁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보여서 뿐입니다. 그 기도하지 말라 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내가 이런 한심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여삐 여겨주시고 들어주고 싶어서 안 달래시고 이거라도 들어줘서 나를 떠나지 않기를 원하고, 그게 부모 아닙니까? 가출하고 싶은 자식이 가출한다고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그럼 부모가 그래 가 이럽니까? 안 하죠. 그때부터 부모님이 어떻게 합니까? 눈치를 보죠. 눈치 보고 필요한 거 없냐? 아이가 화를 낼 때 엄마가 미안해? 왜요? 싸웠다가 같이 부딪혔다가 어떻게 될까 봐, 집 나갈까 봐. 그게 부모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성령님의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뭡니까?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라를 증거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손수 교육해 주셨고, 매번 의심하던 이에게 구멍난 손과 구멍난 발을 보여주면서 그 의심을 해결해 주시고, 그 일을 생애 3년 동안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이 하지 못한 일을 지금도 우리 안에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자, 설교를 마쳐야 됩니다. 마치면서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 것을 자꾸 봅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도 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이야말로 망망대해 항해에 80년 생애를 살아온 사람들 아닐까 합니다. 생애의 끝에 가서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못 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항해를 후회하지 않고 계속하고 지속할 수 있을까?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10년을 육지 한번 보지 못하고, 조그만 언덕 하나 보지 못하고, 이 바다밖에 보지 못하고 믿음 생활 해와도 의심이 들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오는데, 70년, 80년을 해오면서도 어떻게 그 불안을 이기고 신앙을 버틸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친히 증언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에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여정이, 그 배 위에서 여러분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바닷물이 메마르게 하셔서라도 하나님의 천군이 와서 여러분을 업어갈 것입니다. 그것에 큰 위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도성은 이제 곧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 왜? 여러분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께서 얻으신 그 영광을 여러분도 받는 날을 저 또한 소망하며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